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예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하지 않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어제의 실수, 후회, 상처 그리고 마음에 남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생각들과 밤사이에 힘들게 했던 일들도 이제는 주님의 손에 모두 맡기려 합니다.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생각을 하며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그 모든 일보다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 먼저 되게 하시고 짧은 기도 한 줄이라도 놓치지 않고 순간순간 주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한 채 흔들리는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또 하나님, 두려움 속에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지도자가 진정으로 세워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평화를 되찾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세우려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32주년을 맞이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예비신자들을 잘 섬기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이 재단을 찾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실 때에 조금도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2교구, 7교구 특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부한 자들, 부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6장 전반부를 보시면 물질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말했고 또다시 후반부에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의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로서 그 당시에 교통, 문화, 군사의 요충지였고 많은 물자들이 이곳으로 몰려왔습니다. 돈은 넘쳐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온갖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그 많은 재물을 가진 부유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해왔던 물질에 대한 생각, 가치관이 변화가 필요했고 바울은 성도로서의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권면을 보기 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물질 또 부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난이 아니라 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해서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복과 부유함은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부유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많이 가져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것이 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유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많은 것을 가진 자처럼 이웃에게 베풀고 주님의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성도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 것을 전합니다. 돈이 많으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 인정하실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만 물질이 풍성한 이들이 겸손의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부자는 그 물질이 내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곳에 사용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물질을 사용해도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또는 공로를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것을 선하게 사용했는가 그 믿음과 행위를 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그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교만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농부가 기르던 암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농부는
우리 저 두 놈을 잘 키워서 때가 되면 팔아 수익금의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칩시다라고 그 아내에게 충동적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그 소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쌍둥이 소 중 한 마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농부가 시리에 빠진 표정을 지으며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소식이요.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소. 인간의 욕심의 교묘함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크리스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셨다는 겸손의 마음을 가짐으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소망을 두는 곳에 그 마음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면 그 물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까 하는 곳에 관심을 쏟게 됩니다. 음식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갈 것이고 술에 소망을 두면 술 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소망을 두는 곳으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20대들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지낼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합니다.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행을 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즐겁게 놀까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짧게 일하고 그때 번 돈으로 또 여행을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최근 20대들의 큰 관심사라고 말합니다. 30, 40대들은 금융과 30, 40대들은 금융과 투자가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번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불릴지 고민을 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검색하면서 부자가 될 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50대, 60대는 건강과 의료가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삶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는데 어느새 몸은 늙고 질병이 수시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령별로 관심사를 살펴보니 모두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 투성입니다. 잠시의 즐거움도 물질도 건강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들 바보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이 말 그대로 스스로 허무함을 선택하고 스스로 허무하다고 말하고서 그렇게 끝을 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17절의 말씀처럼 정함이 없는 재물과 가치에 무의미하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다는 뜻은 믿을 수 없다, 확실하지 않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주지 않으니 그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영원한 것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짧게 말해서 영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 영생 안에는 영원한 생명도 있으며 영원한 부요함, 풍성함이 함께 있습니다. 무한한 기쁨과 평안, 사랑, 행복 등 인간이 가지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다른 것들을 아까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노벨상 문학 수상 작가인 존 스테아인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진주라는 소설로 인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
이 진주라는 소설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느 어촌 마을에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두 부부는 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가난이 끝나고 이제 더 행복한 삶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들이 큰 진주를 찾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큰 진주를 보기 위해서 늘 그 부부가 살던 허름한 오두막집을 기웃거렸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잘 쳐다보지도 않았던 의사가 몇 번씩이나 그의 집까지 찾아와서 과잉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그러한 친절이 아주 불편하고 불쾌했습니다. 또 열성적인 진주 장사들은 그 진주를 헐값에 사기 열성적인 진주 장사들은 그 진주를 헐값에 사기 위해서 매일 찾아왔고 온갖 선물을 주었지만 한없이 부담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 장사들은 폭력배까지 동원해서 그들 부부를 협박까지 했습니다. 또 밤중에는 강도가 수시로 침입했습니다. 그 부부는 매일 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진주를 지키기 위해서 격투까지 벌여야 했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진주를 깊은 바닷속에 다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다시 예전의 행복한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동시에 육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지만 육신적 욕망은 수시로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은 욕심을 내고 소유하고 더 갖기 위해 살아가선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며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선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그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욕망은 수시로 내가 가진 물질을 귀하게 여기며 더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주의 선한 일을 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광태, 김현신, 지원, 지훈, 가정, 이승우, 이정자 원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사라, 김강준 집사님, 구자윤, 구다민,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최홍석, 김순희 원사님, 최규현, 김윤정, 승현나라, 최규범, 변지영, 시연시아, 신동현, 신율,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박원란 집사님, 최시훈, 최수아, 주님께 1,000번째 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 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